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 이 고넬료와 그 일가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죄사함 받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참 중요합니다.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시도록, 사용해 주시도록,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오셨다. 이걸 내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뭘 베풀었냐면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이 물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공식화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들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이 구원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비로소 실행하게 된 그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잠깐 띄워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끝에는 그럼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끝은 이방인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잘했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온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1, 2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다 전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 끝을 자른다라는 이 할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간습법을 어기고 무할례자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할례자,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다. 자,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 때문에 누굴 비난했다고요?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겼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집요하게 따지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개인의 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어떤 판단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도 꺼렸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꺼렸던 일들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맹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딱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쉽게 흥분하고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칼로 말이에요. 귀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보다 뭐가 앞서요? 어떻게 보면 행동, 주목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비난에, 그것도 비난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이 여기의 상황 가운데 화내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했다?
아마 그냥 넘어가기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거야.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아니면 카페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 불친절하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가만히 계실 수 있어도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보다 더한 거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일을 한 베드로, 죄를 지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부당한 비난에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맞대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못마땅해 하거나 이 귀찮은 듯이 있잖아요. 이 몰라도 된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몰라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비난하는 그들에게 차분한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내심과 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인내심과 자제력으로 이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자, 그 가운데 잠언 15장 1절과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과격한 말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 8절도 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타고난 기질과 성품상 과격한 말을 잘하고 작은 일에도 빨리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랜 인격 수양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순하게 된 것이 아니다, 부드럽게 말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저도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무례하게 대하거나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반말하시고 화를 잘 내시는 어르신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집은 바뀌질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랜 인격 수양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 성령의 성품이 베드로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자, 뭐라고요?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수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뭐냐면 성품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처럼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차분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를 높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이런 나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자, 누가 오시는 겁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가, 그런 말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차례대로 어떻게 보면 차분히 설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 가운데 입을 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때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일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못하는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몇 번 들었다라고 합니까? 3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는 음성도 들렸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이방인의 이 죄 역시 씻어주셨으므로 이방인 받아들이기를 꺼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 의미를 의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3사람이 당도했다는, 그때 마침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평소라면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넬료는 이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청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신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지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즉각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제자
이 베드로는 뭐야? 주저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 할례자들에게 그걸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뭐예요? 잠잠했고, 아 그렇구나,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고서는 그 하나하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 베드로가 설명했고 그것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 죽은 자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누구든 누군가의 장례를 치러준다.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살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이렇게 간 속에 죽어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라고요?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병 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또 나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옵니까? 회개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온다. 회개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회개는 잘못과 이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인데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 신호 표지판으로 말하면 돌아서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회개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요. 행복이라는 목적을 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편도 있어야 돼요. 친구도 있어야 돼요.
또 직장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매어 사는 것.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구원자로 심판주로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자들, 죽었어요. 간 속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들을 장사 지낸 그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어서 죽음의 덫에 우리가 빠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린 평소에는 좋은 차 못 타다가 죽으면은 리무진 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소에는 못 타는 차인데 죽어서, 여러분, 죽어서 리무진 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은 인간의 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죽음에서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덫에 빠진 인간,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과 같은 인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은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참 놀라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알든 모르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영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까지 선물로 주신다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 얻는 이 회개는 이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